1절로 3절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늘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물 드려주셨는데요, 10의 1조 이렇게 노복자 주애한 성도님께 직분을 다 안 쓰시나 보네요. 붕괴 감사 예물로 김복순 제목 적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최성국, 김인선, 또 장행준, 손임선 10의 1조 드렸고요. 또 감사 예물 장행준, 손임선, 또 붕괴 감사연금 김영진 집사님, 이원주 집사님, 김민채, 미나 이렇게 또 김화자 집사님, 또 장서한, 또 정초이, 또 김봉남 원사님, 또 이상래 원사님 조이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아무 때나 또 이렇게 드려야 평소에 드리신 날이니까 기도하시고 감동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제가 드려진 예물과 또 우리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 종을 사랑해 주셔서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한평생을 무릎으로 또 기도로 또 이렇게 평생을 젊음을 바쳐 헌신하시고 목회하시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 매일교회에 와서 성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드려진 예물도 흠양해 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평생의 물질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빚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믿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만대까지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귀한 가정들이 또한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생업에도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색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주여 불치의 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셔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지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은사가 넘치는 귀한 주님이여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갈멜산 꼭대기가 되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엘리야처럼 악한 원수들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말씀을 듣다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 성령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불을 토하게 도와주옵시고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부든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불같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냥 짧게 제가 간증을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당회장님 이렇게 전화를 받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또 정말 감개가 무량한 마음으로 서울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일 저희 교회에 또 전교인 산상기도회가 있어서 또 제가 한 12시부터는 그것을 인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을 잡고 있는 중에 우리 목사님 전화를 받고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지금으로부터 제가 KTX를 타고 오면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제 계산으로는 한 38년 된 것 같아요. 제 나이가 그때 20살 때인데 서울서 대학을 다니다가 5.18이 터져가지고 막 데모들 하고 전 대학생들이 서울 시내로 다 쫓아올 때인데 학교 휴교령이 내리고 또 그냥 저는 1학년생인데도 데모하던 대학생들을 막 경찰에서 잡아들일 때인데 시골로 이제 숨어왔어요. 제 고향으로 왔는데 제 고향이 그 괴산군 끝도 옛날은 중원군 지금은 충주시로 편입이 되지요. 끝에서 이렇게 아주 산골인데도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할 때인데 우리 교회가 팔복수 모험교회라고 아주 윤칠순 전사님이 아주 키가 자그마하신 결혼을 안 하신 전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너무 작은 교회였고 너무 오래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서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1978년도에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서 교회는 순복음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 가서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가 그리스도교, 루터교가 있다는 걸 그때서 조금 눈을 떴어요. 워낙 첩첩산골이니까. 그래서 그 전사님이 편지를 써주셔서 원주에 숨어들게 됐어요. 교회 가서 숨어서 이제 기도하고 한상국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원주 순복음교회. 거기 있는데 학교가 이렇게 강원신학교라고 해서 학교 야간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밤에 수업에 그냥 참석을 하는 거예요. 옵서버 아닌 또 학생도 아닌 이제 수업을 내가 신학을 좀 여기서라도 수업을 받아야 되겠다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지나가 보니까 그때 아주 뭐 지금도 워낙 좋으시지만 너무너무 멋있고 젠틀하시고 머리도 약간 곱슬고 드시는데 지금보다는 숱이 한 배도 넘으셨던 것 같아요.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까만 양복을 입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는지 안 바르셨는지 너무 멋있었어요. 그 오셔서 강의라고 그리스던 중에 저는 이제 학기 1학기도 다 채우질 못하고 이제 서울로 가게 됐고 학교에 복직을 하면서 군대를 그 후에 가고 목사님을 완전히 제가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매일 수목교에 계신 건 알았는데 어떻게 같은 교단에 있으면서도 뵐 기회가 없었어요. 부산도 이래저래 제가 부흥회를 많이 왔다 갔는데 어떻게 하여튼 뵐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2년 모자르는 40년 만에 목사님을 뵙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아내한테 야 가슴이 설렌다. 꼭 예수님 뵈러 가는 것 같다 내가. 부산에도 수도 없이 부흥회를 왔는데 이렇게 목사님을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목사님 고맙고요. 사모님께도 고맙고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다들 고맙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1시간도 아니고 2시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종을 사용하시고 또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이 그렇지 38년 40년이라는 세월이 강산이 4번이 흘렀으니까 그 20대의 꿈 많은 청년이 이렇게 벌써 저도 나이가 이제 죄송하게도 이렇게 들어버렸어. 그러나 정말 늦게라도 목사님에서 고맙고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메시지가 있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따라해 주실까요? 하늘문, 하늘문, 아멘.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이요,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죠. 아주 금수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선지자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선지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데 제사장은 아버지를 이어서 말 그대로 승계가 되는 그런 직책이죠. 그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가문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이 25살 되던 해에 그만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1차, 2차, 3차 공격받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또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도 나라가 망하면 모든 건 끝납니다. 정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뭐 대통령이 또 김정은이를 만나고 또 트럼프가 만나고 뭐 이렇게 한다래도 만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정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이, 제가 조금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네. 조금 뒤로 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나라가 망했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25살에 잡혀가가지고 5년이란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럼 몇 살이 됐을까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서 잘 있겠대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얼른 이렇게 계산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하고 내일 새벽 중에 안수 받고서 치매를 고치시든지, 아니면 성회 끝난 후에 여러분 목요일쯤에 병원을 가보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에스겔이 2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 그럼 몇 살이 됐을까요? 30살. 이쪽 줄에 치매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쪽 줄에 30살이 됐어요. 근데 이 에스겔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왜 아픈 거니? 제사장들은요, 나이 30살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일하는 게 아니고 30살부터 50살, 50까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그 다윗도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런가 하면 요셉도 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30살에 가서 이렇게 이제 등극을 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나이 30살이 30세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순찰을 따라 일을 하는데, 몇 살까지 하는 거니? 50살까지 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까지 여러분 알아맞혀야 치매가 없는 거예요. 요거까지. 제사장이 나이 30살에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 일을 시작하면, 나이 30살에 시작해서 50까지, 50살까지 일을 하면 몇 년 할 수 있을까요? 이쪽 줄만. 몇 년 할 수 있어요? 치매가 아니군요. 하도 문제가 문제답지 않아서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요. 20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실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엄청 하는 것 같아도 지나온 날 돌아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전 12살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교회는 수목교회니까 저녁마다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그때는 4시에 합니다.
종도 없어서 대부활을 소나무에 매달아놓고 땡땡 치면 밤새 저녁에 가서 기도하다가 몇 시가 됐는지 몰라요. 11시인지 12시인지 하여튼 뭐 기도하다가 오면은 또 새벽에 나가고. 그래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나와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 근데 저희는 하여튼 시골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매일 수목교회 오니까 왜 매일인가 했더니 제 생각에 날마다 기도하자 그래서 아마 매일 같아요. 근데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맞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해 겨울에 부흥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반드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부흥사가 된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서부터 이때까지 왔는데 저는 하나님의 일을 제가 많이 하는 줄 생각을 했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아침에 학교 갈 때도 들르고 또 저녁에 와서 들르고 은혜가 막 넘치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교회를 엿새 동안 나가고 학교를 좀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더라고. 여태까지 없으셔. 하나님, 교회를 엿새 동안 나가고 학교만 하루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그렇게 안 되니까 매일 교회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제 딴에는 친구들 다 놀러 다니고 막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많이 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밥 먹는 시간, 커피 먹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뭐 이 시간 저 시간 차 뛰고 포 뛰고 나 뛰니까 실제로 주님을 위한 시간은 별로 안 되더라고. 여자분들은 거기다가 또 화장하는 시간이 있죠. 옷 입는 시간이 있죠. 수다 떠는 시간이 있죠. 시장 보는 시간이 있죠. 쇼핑하는 시간이 있죠. 남자들은 쇼핑해도 그냥 가서 금방 갔다 오긴 하는데 여자들은 오래 걸려. 그러니까 사실 차 뛰고 포 뛰면 주님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크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고, 뭐 큰 차를 못 타서, 큰 아파트를 못 사서,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되는데 주님의 일을 못할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에스겔이 그게 괴로운 거예요. 지금 나이 30살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왔으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언제 가서 이 나라가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 기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 생활이 힘들어도 군대 생활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대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 학교 생활이 힘들어도 졸업하는 날짜가 우린 정해져 있고, 이 땅에 살면서도요, 인생 고달픈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온 사람은 한 번 태어났으면 다 죽습니다. 뭐 죽기 싫어서 아멘도 안 하시지만 그런다고 안 죽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가 정확히 말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이 나라가 언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주의 일을 할지는 모르는, 하고 싶은데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기약이 없으니까 마음이 서글프죠. 그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꿈을 꾸면서 그발강가 스키찬 포로 생활에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정말 우리가 어려움은 많지만 우리는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뭐냐면, 이것을 저는 좁은 길의 은혜, 좁은 문의 은혜 그리는데, 고난당할 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 그러는 거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딱 하나예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 그리고 즐거운 일, 좋은 일이 많을 때는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이 딱 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야 돼. 그 길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천국 가는 길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처럼 고난 당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길이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나도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 딱 나에게 물질의 어려움이든 몸의 질병의 어려움이든 자녀들의 문제든 생업의 문제든 우리 인생사에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저도 목회자고 부흥사하면서도 다른 문제 없어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울어도 여러분 여기 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은 세상 앞에 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는 거예요. 빌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빌어야지, 세상 찾아다니면서 비는 건 너무나 그건 구차하고요, 너무나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울어도 하나님 성전에 와서 울고, 여러분 두 손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들고,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세상 앞에는 어깨 딱 펴고 사는 거예요. 마귀 앞에 우리가 굽실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 앞에 굽실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뭔 죄를 졌어요? 뭘 잘못한 게 있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인류의 역사의 수리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도, 고통 겪고 고난을 겪어도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12살 때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1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도 대단하세요. 세상에 47살에 돌아가시면서 9을 낳으셨어. 대단합니다. 건강하실 때 셋 낳고 딸들 아들 하나, 병들어서 6을 줄줄이 사탕으로. 우리 아버님은 애 낳기 위해서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태어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애 낳는데 인생을 걸었다만, 우리 막내 여동생은 난 지 3일 만에 돌아가셨어. 그러니 구남매를 줄줄이 사탕으로. 그 어머니가 구남매를 기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참 학교 다니기도 어렵고, 중학교도 1년 다니다 못 다니고 검정고시도 보고, 고등학교도 또 장생에 따라서 상고를 가고, 참 여러 가지 그런 물질적 고난, 또 학교 다니나 시골에 있으니까 또 충주 시내로 유학을 나와야 되잖아요. 집도 없으니까 자취도 하고 가정교사도 하고 학원에 가서도 있고 경찰서 가서도 또 허드렛일다. 하여튼 돈 되는 것은 신문도 돌리고 우유도 팔고 이것저것 청소도 하고 다 하고 했는데, 그래도 고생은 했는데 제 얼굴 보세요. 이게 고생한 얼굴인가? 고민을 안 했어. 반들반들 해가지고. 모르는 분들은 저를 보고요, 부잣집 아들 같아. 아주 귀공자처럼 편하게 큰 것 같아. 왜 그랬을까요? 고민을 안 하니까. 전 이날 이때까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간 후에 주일날 어디 갈 건가를 한 번도 고민을 안 했어. 주일날 어디 가면 돼? 교회 가면 돼, 교회. 성탄절날 친구들 어디 가서 놀고 배일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또 그런 건 연구를 잘하는지. 전 성탄절이고 이분 날이고 이 날이 때까지 12살부터 저는 고민을 안 했잖아요. 교회 가야 되니까.
여름에 방학 때는 놀러갈 그 친구들 막 어디를 가니 산으로 강으로 덕유산으로 무슨 지리산으로 우리는 그냥 여름 수련회 가고 그냥 겨울 수련회 가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저는 교회에 와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때까지요 오는 예배 다 드렸어요. 어린 예배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어머니 치마 붙잡고 그냥 가서 기도를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졸다가도 그냥 어머니 따라다녀. 조는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귀를 항상 열어놓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외우려고 외워본 적도 없고 찬송도 외우려고 외워본 적도 없는데 그냥 외워진 거예요. 오늘 저 뒤에 보니까 좀 우리 아들이 저렇게 와 있는데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로잡는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부흥에 참석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열심히 부흥에 참석했어요. 그냥 목사님들 전부 조영기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신영견 목사님, 또 김충기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신호문, 이호문 목사 했던 부흥회만 한다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부흥 강사가 돼 있더라고. 할렐루야. 참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야, 조영기 목사님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우리 석상희 목사님이 충주수 목계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당시에 그냥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인데 부흥회를 오셨어요. 충주에 오셨는데 교회가 작아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불의국 공장을 밀고 가마니를 딱 깔고 거기다가 천막을 비가 막 쏟아지니까 군용 천막 빌려다가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이 쫙 해서 펴놨는데 이야 멋있더라고. 목사님이 그냥 이마가 쫙 벗겨진 분이 까만 양복을 입고 우리 목사님처럼 까만 양복을 입고 대꾸쟁이처럼 쫙 들어오시더니 딱 서더니 샤라가쇼 셩대라만으로도 채무라 쭈어나라. 아니 우리는 축경도 사람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먹어요. 저게 뭐냐. 나중에 한 3일 지나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래 얘기를 해야 우리 축제도 사람이 알아듣지. 쉐라쇼 슌데라만을 채무라 쭈어나라. 이거 알아먹기로. 여러분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그러기 때문에 하레루 하레루 하레루. 아주 난 그거 따라하다가 일주일 다 갔어요. 방학 시작하자마자 80년대 서울을 갔더니 교회가 메어 터지는데 너무 놀란 건요 나이만 조금 더 들으신 것 같이 목소리도 똑같더라고. 똑같이 그때도 올라오시기만 하면 샤라없이 쉥데라만을 치어버려 죽으나. 그래서 아주 설교를 제가 다 외웠다니까. 내 영혼에 잘된가 최대가 밤새달도가 이건 아주 그냥 모든 설교에 다 쓰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여의도교회에 가서 한 23번을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나는 그 교회 출신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열심히 참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다른 건 할 줄 모르지만 하여튼 예배 드리는 데는 제가 1등이다. 학교 다니는 것보다 예배당 가는 게 더 좋더라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은 딴 거 없어요. 교회만 나오시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소낙비 내리는데 가 있으면 비는 저절로 맞는 거지.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은혜 받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은혜 받게 돼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집에서 여러분 커피 먹고 앉아 있지 말고 교회로 나오세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셔. 여기저기 찾아다니봐야 위로 잘 안 돼. 교회 나오셔야 위로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확 열어주시는데 이 신비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여호와의 모습이 보였어요. 환상이 보였다. 이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3가지가 임하고. 여러분 혹시 환상을 본 분이 있으면 눈만 깜빡깜빡 해보세요. 좀 계십니까? 아이 목사님 신비스럽게 왜 자꾸 그런 그게 아니고요.
다른 은혜도 많은 우리가 체험을 하지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정확하게 환상을 한 번이라도 보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정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단 하나라도 확실하게 움켜쥐면요, 이건 신앙이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왜?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이 나에게도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 문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교회 문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문이 있어요. 야곱이 기도하는데 외손 젖집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거기서 돌베개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놓여져서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죠. 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성경에 하늘문이 있어요. 하늘문.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갔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여러분, 묵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요바에서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보자기에 씌워서 그 율법에 못 먹게 되어 있는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천사가 잡아먹으라. 어려서부터 나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내가 깨끗하다 그러는데 너희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그러더니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역사가 신비스럽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열어주시고, 베드로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열어주시고, 에스겔에 열어주신 그 하늘문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신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다가 공문을 받아서 다메스커스 언덕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오다 말다 그러고, 체험이 없으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휩쓸리고, 뭐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앙이 탁 체험이 있는 신앙은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12살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 금요일날 강사님 안수하시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불을 받았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건 너무 유치한 거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셨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승기 나를 데리러 다시 오니, 이거는 뭐 물론이고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나의 종이라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선택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있어도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손톱 맞춰. 교회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역에 어려움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한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끌고 가는데 가데스 바네 쪽에서 고라자손과 막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돌로 치려 할 때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탁 나타나더라. 이야,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신 한, 하나님이 뻔하신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이, 물질이, 환경이, 질병이, 고통이 나를 꺾을 수는 없다. 정말 꺾일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세워진다.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더라. 물질 때문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이 정말 못 견딜 만하면 막아주시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죽을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아들, 딸 때문에 너무 힘들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지금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시고, 에스겔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울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이세요. 에스겔이 막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이제 기도하다 하늘에 열리는데, 우리는 이쯤에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야, 하나님 그냥 고난 당하지 말고 그냥 하늘문 열어주시면 될 거를 꼭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스키 찬 곳, 더운 곳, 목이 많은 그런 강가에서 그렇게 에스겔을 고생을 시켜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합니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멸류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꼭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1절로 쭉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고 고난을 주시는가? 첫째가 뭔 거니? 너희를 낮추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기 부산에 오니까 바다가 있는데 세상에 물이 이 바다에 다 모였네요. 왜 모였을까요? 저 바다가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낮은. 장대 같은 소낙비가 막 하늘에서 쏟아져도요, 반나절만 딱 비 그치고 햇빛 나면 산꼭대기에 물 없어요. 물 한 방울 없이 다 흘러내려갔어요.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낮은 곳으로, 골짜기로, 개울로, 강으로. 나중엔 흘러서 다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담임 목사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도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셔요.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에 늘 겸손하시지만 더욱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내가 낮아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내가 선뜻 생각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에 어긋난 게 없는데 연단과 훈련 주시면 그날은 연단이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사관학교 가서 4년 동안 잘 훈련하면 여러분 소위의 인간 받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해야 올림픽 가서 메달을 따듯이, 내가 특별히 생각나는 죄가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견디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빛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생각나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과 공의를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은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 지면 무조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하나님, 제가 작년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으니까 올해는 조금 죄를 져도 작년에 잘한 거 있으니까 올해 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고 퉁칩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앞엔 그거 없어요. 여태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아무리 잘 믿었어도 지금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아멘 안 하면 넘어갈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30년을 예수를 잘 믿었어도 지금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놀라운 것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무슨 죄든지 회개해 주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제사죠.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소와 양과 염소를 죄를 안수해서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하잖아요.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러잖아요. 넘어간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 소와 양과 염소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핏부림을 받고 넘어가는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와 관한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구리뱀을 불뱀에 물린 자들이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나의 죄와 관한 질병, 고통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다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많은 그릇이 있어도 가장 좋은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성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낮아집시다. 겸손해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이요, 어려워져 봐야 알아. 고생을 해봐야 그 사람 신앙을 알 수 있어. 뭐 세상 말로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겠지. 그러나 있던 물질 날라가고 건강 잃어버리고 어렵고 힘들면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를 제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잘 견디세요. 그때도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돼.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세상 말로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에모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막 보내주신다.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안 될 것도 하나님이 막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될 것도 안 돼. 원망불평하면 악귀들이, 귀신들이 모여든대. 여러분 귀신들을 좀 집합시키고 싶으면 제사 지내고 무당 찾아가는 것보다 원망하는 게 더 빨라. 아이고 간사님 나 좀 귀신들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 막 원망불평해요. 계속 교회 불평되고 목사님 불평되고 막 장로님들 불평하고 막 남편 불평하고 하면은 부산 귀신이 1차적으로 모였다가 계속 가면 서울 귀신도 오고 대구 귀신 오고 뭐 더 계속하면 저쪽 제주도에서도 북한 귀신들도 김정은이하고 같이 내려오고 계속 또 원망하면 일본 귀신, 중국 귀신, 또 아프리카 시카만 귀신들 막 다 모이다 미국 귀신까지. 귀신들을 모으고 싶으면 원망불평해. 저는 가끔 원망하고 그런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주여
귀신들이, 악귀들이 얼마나 모여들려나. 그리고 얼마나 거기서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가 살지. 그래 영적으로 살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주신다. 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고쳐 주실 걸 믿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보시려고.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는 막 IMF 이럴 때 직장 그만두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장을 그렇게 황태주태 명태당하고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살게 하셨잖아요. 죽지 않고 그래도 고생은 했지만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짧으나마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지하실에 어머니, 저 아내, 아들, 딸 5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때 빚을 그 당시에 1995년도인데 그 당시에 2억 1,084만 원을 빚을 지고 시작을 했으니 2억을 가지고 개척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빚을 갖고 시작했으니 교회 질려다가 일이 잘못됐어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빚을 안고서 550 지하실에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교회를 넓혀갔어요. 교회를 건축도 하고 옆에 거 구입도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넓혀놓거나 구입을 하거나 건축만 끝내면 1년 안에 교회가 꽉 차는 거예요. 야, 신나더라고. 나는 목회를 돈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더라고.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라. 무한적으로 주신, 무제한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도 가장 가깝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은혜 같아요. 아버지 은혜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은혜. 성공한 사람들, 또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버지 얘기는 별로 없어. 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요, 바람 피고요, 노름하고요, 춤추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은혜는 어머니.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자식을 길러보니까 그래요. 어떨 때는 여자분들 죄송해요. 아내 마누라 주는 건 조금 아까운데 자식들 주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 제 아내한테 일리지 마요. 참 이상하지. 아내 주는 건 요만큼 많지는 않지만 좀 아까운 게 있는데 자식들 주는 건 요만큼도 아까운 게 없어. 더 못 줘서 더 못 줘서. 하나도 밉지도 않아. 딸이 시집 갔는데 왔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보내서 지가 보내달라고 그래서 공부를 잘 가르쳤는데 더 누굴 닮아서 터진입이라고 얼마나 또 말을 잘하는지. 아빠 엄마 내가 시집 가면 다 벌어가지고 3억을 해준대. 3억을. 시집 가더니 3억은 그냥 오기만 하면 지 이빨 고치는데 아빠한테 돈 달래. 아빠 700만 원 들었는데 아빠를 이거 해달래. 이거 지 눈에 뭐 있는 것도 뭐 쌍꺼풀 맞는다고 또 얼마. 지가 해야지 왜. 그 얘도 어른들 말이 딱 맞아. 딸년은 무슨 년이라고 그래? 제가 욕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난 이 강사가 서울서 와가지고 얘 또 욕해 그러지 말고.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밉지도 않아. 좀 더 해주고 싶어. 더 해줘. 이걸 우리는 카리스라니.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억만 분도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 보면 그걸 알아요.
내가 말을 잘해서 건강해서 물질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재능이 있어서 뭘 해는 줄 알았더니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개척을 하고서 내리 8년을 매년 성도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됐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매년 배로 늘으니까 5명 시작했더니 조금 있더니 1년 지나니까 배 해봐 이제 그때는 20명밖에 안 되지만 그러더니 한 50명 되더니 금방 또 1년 지나니까 100명 돼, 1년 지나니까 200명 돼, 그다음번에 한 500명 돼. 그때까지도 가슴이 이제 막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하는데 한 해 지나니까 1000명으로 확 넘어가니까 이게 그날 밤에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잠이 안 오더라고. 앞으로 30년만 더 목회하면 아시아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 오게 생겼더라. 매년 배로 넣으니까 10,000명이 20,000명, 20,000명에서 30,000명, 25,000명, 50,000명, 50,000명, 100,000명, 100,000명, 아이고 그렇게 30년, 40년을 두드리니까 전 세계 사람이 다 우리 교회에 와도 모자라서 갖고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생겼더라. 그런데 그 교만이 든 그 해서부터 성장률이 뚝 떨어져가지고 성도가 별로 많이 들지는 않는 거예요. 환장하겠더라고. 성도가 안 느니까 괜히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장로님들도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없고 부흥회 열심히 많이 나가고 그랬다 그러는 거 같고 하여튼 뭐라 그러진 않는데 막 괜히 집에서요 사모님이 제 아내 보기도 부끄럽고 애들 부끄러울 것도 없는데 성도가 그랬다 죽은도 아니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옛날보다 들르니까 그때 목양실에서 3일을 제가 금식하면서 밤에 기도하는데 불 다 꺼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 목회는 내가 주는 은혜로 하는 거다. 그때서 한 10년 하고서 깨달았어. 근데 그 은혜를 깨닫고요 자유함을 얻었어. 그 다음부터는 주님 앞에 맡긴다.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요 내가 병이 났다. 왜냐면 꼭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은 안 오네. 아주 환장하겠어요. 내가지고 아이고 저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 또 안 왔네. 막 병 낫는 강사님이 오시면 꼭 아픈 사람들만 나오나 세상에 저거 와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아주 그냥 속 터져. 한 10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 은혜 받을 사람만 온다. 복 받을 사람만 오고 병 고칠 받을 사람만.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유함 없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난 속에서 그걸 우리를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셔요. 기도하게 하실 때는 벌써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11조도 드리고 예물 드리시는데 예물을 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일 때는 빌립보서에도 주님께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벌써 물질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막 전도하고 싶을 때는 벌써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것이 많으세요.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이 왜 귀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잘 있다가 막 꿈을 꾸고 채색 옷을 입고 그랬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빠지잖아요. 거기에서 종살이를 가요. 보디발 집에. 거기에서 또 감옥을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가요. 거기에서 술 맡은 거 하는 장, 똥 맡은 거 하는 장 꿈을 해석하고서 나중에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일약 총리로 등극을 해서 80년 가까이를 그 총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아무리 힘줘도 5년이요. 세상 말로 게임도 안 돼. 제 축정도 총리 중에 이완구 총리라고 있는데 70일 해서 70년도 7년도 아니고 아이고 나 좀 어떻게 70일하고 7개월도 아니고 그래 그렇게 총리를 해다 말아.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30세에 등극해서 110세까지 그냥 줄기차게 나라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지 집에서 웅덩이로 웅덩이에서 또 종살이로 종살이에서 감옥으로 점점 내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점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은 이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였어요. 일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게 액세서리예요. 교회 장로, 권사, 집사가, 교사가 내 타이틀이지. 군대 가서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 쓰는 정도였어. 그런데 고난 후에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욥이 그리죠. 고난 당하네. 앞에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왼쪽 오른쪽 다 안 계시니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뭐예요? 불순물이 다 빠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저도 한 10여 년 아주 불순물을 참 빼는 고난의 때가 있었는데 철학기도를 한 10년 했어요. 하고 싶은 거 한 것도 아니에요. 학교 다니고 때는 삼각산으로 여기를 저기를 막 쫓아다니고 뭐 선배들 후배들 동기들하고 다니고 기도하고 막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위급하니까 무릎 꿇기 시작하고 밤낮으로 10여 년 가까이를 철학기도 하면서 그때 불순물이 다 빠지면서 물질 의지하는 거, 사람 의지하는 거, 내 방법 쓰는 거, 내 고집 피우는 거, 뭐 부족하지만 아직도 많이 있지만 내 어떤 혈기와 내 음란과 내 수단과 방법과 교모함과 뭐 이런 세상적인 것이 쫙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빨리 확 빼세요. 이제 뭐 어차피 오늘 저녁하고 내일 새벽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많이 드릴 수도 없잖아. 빨리 확 빠져요. 쫙 고난을 통해서 빠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정금처럼 우리를 높이 드시는.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계시니까 불순물이 빠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무장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거예요. 에스겔 보세요. 지금 이 적막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제사장 문이 닫히면서 선지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에스겔보다 더 환상을 많이 본 그런 선지자는 없어요. 뭐 환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사장이라는 문이 닫히면서 이 선지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닫고 열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문을 닫고서 그리고 홍해바다를 열으시고 홍해바다를 닫고 광야를 열으시고 광야를 또 닫고 요단강을 열으시고 요단강을 닫고 여리고성으로 가나안 땅을 열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열으시겠구나. 그 기간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어떤 아들 딸에게 더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몸에 장애가 있는 아들 딸, 시집가서 가정이 깨진 딸, 사업하다가 부도난 아들, 이런 아들, 분해가 있는 아들. 언제나 부모님은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고난을 이기고 나가면서 기도하면 하늘이 물리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 12살 때 부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사와 능력을 일찍 체험한 게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13,600원을 못 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못 대.
그래서 사실은 저녁마다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사실 기도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요.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시골 분교를 나왔어요. 분교. 시골 분교를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 분교를 아세요? 여긴 다 부산 시내라서 모르시네. 분교를 아시는 분 있으면 너무 깜빡깜빡. 분교를 하는 분들은 박신세대, 신세대. 1, 2, 3학년 한 번, 4, 5, 6학년 한 번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참 분교가 은혜가 있어요. 10시에 가도 괜찮고 11시에 가도 괜찮고 등교 시간이 없어. 우리 집에도 시계도 없고 학교에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있어도 맞지도 않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무 때나 가도 결석은 없어. 조퇴도 없고 그냥 너무 은혜가 돼요. 정말 은혜 있는 학교가 분교예요. 분교. 1학년 공부할 때 2, 3학년 나가 놀고 2학년 공부하면 1, 3학년 나가 놀고 3학년 공부하면 또 1, 2학년 나가 놀고 4학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은 또 우리 담임 선생님 술 드신 날은 월요일 날 하루 종일 놀고 깨구리 잡다가 놀고 가위상하다 놀고 막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은 선생님 부부가 와 계신데 부부싸움 하신 날은 짱교생이 놀다가 옥수수 빵 오면 그냥 집에 가는 게 빵 하나씩 들고 혹시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어르신 우리 대선배 되신 우리 저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를 얼마나 또 많이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데 혹시 기대했다가 기대한 것만큼 이상철 목사님은 부산도 여러 번 왔다 그랬는데 이게 조금 은혜가 덜 되는데 그러면 제가 분교 출신이라는 걸 조금 이해해 주셔서 좀 양해를 좀 제가 본교만 나왔으면요 벌써 한국계를 엎었어. 내가 그냥 부산, 서울, 광주 아마 어쩌면 유럽까지 다 쓸었을지도 몰라. 지지난주에 미국 가서 시애틀 가서 집회하고 왔는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본교만 나왔으면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그냥 뉴욕, 워싱턴으로 세계를 들었다고 봤을 텐데 분교를 나오는 바람에 너무 자유스럽게 참 지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은혜가 있는데 뭐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갔으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학교를 보내주시더라고. 전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하면 돈이 생긴다. 아멘.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돕는 손길을 보내신다. 아멘. 고등학교 갈 때는 검정고시하고 막 기도하는데 집에 가다가 팍 엎어졌어요. 길에 엎어졌는데 지갑이 하나 보이더라고. 딱 열으니까 387만 원이 수표까지. 남정숙이라고 하는 50 조금 넘은 분 있더라고. 근데 그 예수 믿는 학생이 그거 어떻게 갖다 썼어요. 그래서 고안에 있을 때 갖다 줬어요. 경찰서 갖다 줬더니 세상에 한 시간 좀 넘으니까 어떻게 찾았는지 그 사람이 왔더라고. 그러더니 7%인가 얼마를 그때 돈으로 7만 원을 나한테 모르겠어 하여튼 떼어줬어. 경찰 입안에 조금 있더니 MBC에서 뭐 배동철 풀에서 온 사람이 나왔고 또 모범학생 녹음을 해가더니 난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방송 나가고 나니까 딱 충주경찰서장이 3년 동안 내가 학비를 지급하겠다. 딱 그러더니 3년 동안 하나님께 박수. 3년 동안 내가 옷 입는 거 다 해결해 준다. 3년 동안 내가 책값 다 해결해 준다. 근데 3년 동안 집 준다는 사람은 없더라고. 내가 지금 지나가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 야, 그때 깨달은 게 있어.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공부의 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도 열리고 부흥의 전도의 문도 열리고 건강의 문도 열리고 아멘 할 때까지 오늘 이게 밤새도록 해봐야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우리 이제 찬송 한 곡하고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서 쏟아붓는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할 텐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송 한번 하고 뒤에 조금 부를게 좀 어떻게 좀 좋겠네요. 네. 찬송 부르고 우리 또 하늘문 열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영상 띄워주시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몸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있는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너무 견디기 있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우리 만이면 찬양하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겨울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힘있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집니다. 신의 광선이 바랍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문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에스겔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환상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병만은 한 길로 왔다 그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서서도 좋고요, 두 손을 들고도 좋고요, 주여 삼창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하늘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은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조나미스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늘 문이 열려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문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사 오늘 밤 주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같은 마음으로 엘리야의 갈멜산의 불이 오늘 이곳에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리 켜려바라며 쉐리리리 휘리리리 가라바라며 도로에 살려야지 호라바라며 켜사라바라며 주여 병이 떠나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카라바라며 쉐리리리 휘리리리 바라바라며 셔라바라 호르게라바라며 성령의 이름을 바라며 셔라바라바라며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바라바라며 셔라바라 호르게라바라며 셔라바라며 복하다바라며 셔르후리나 바라바라며 셔르미리메다 바라바라며 발라베베베베 셔라바라바 바라바라바라며 셔라바라바라며 이 시간 불같은 능력으로 임하여서 부해사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민정하고 환영하고 무셔지게 높여드리오니 오셔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의 권능의 오는 손을 오늘 펼쳐주시옵소서. 주여 바다에 나락방에
성령의 불이 주여 성령의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카라바라비 셔르메네메나 바라바 현아바라비 셔라바라바라바 호르 셔라바라비 현아바라바라비 셔라바라비 셔레바라바시 호체네메네메네메나 바라바 하라바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권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 알로령도 사라질지어다. 축복 능력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나병 환자도 고침받을 우울증 환자도 고침받을 허리 아픈 명도리와 수정환자를 부르는 치료를 받을지 심장이나 문명도 고침받을지어다. 주여라 하라바라바라바라 미셔리메리메리메리 호르 사라바라미 견바라바라미 귀살라바 흐리메리메라바라바라미 호르 사라바라바 호르바라바라바라미 견바라바라바라미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막한로님 메리메리메리메리 샤라바라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급하고 마른 같은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물같이 바람같이 색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마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바라 호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샤라바라바라 오늘 체험이 있길 원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늘 밤에 병이 날 줄 믿으시오. 이세리메리메리메리메리메리 마라바라미 샤라바라바라미 호나바라미 호샤라바라 호리메리메리메리 마라바라바라 호나바라바라 호나바라바라 샤라바라 호나메리메리메리 오늘 만져주시옵소서. 마카라바라메리메리메리 회개의 영을 주님 시간 불어넣어주옵소서. 주여디디비디비디비디비디 호나바라바라바라바라 호샤라바라바라바라 호나바라바라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마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사오니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오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안수받을 분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도를 계속해 주시고요. 안수받을 분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여 종의 손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라카라바라 휘사라 주시옵소서. 주여 라카라바바 하나바라 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샤라바라바바 주여 라라라라라라바바바바 샤라바 불받기를 원하며 병고침 받고 의사받기 원하며 성령의 임하여 성령을 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의 불러 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의 불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라카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얹으시고 여기 닿게 도와주시고 은사하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불로
주여 성령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처럼 생수처럼 성령이 오셔서 불러 임하여 불러서 임하시고 불러서 하늘의 갈매기를 성령의 불러 임하여 성령의 불러 임하여 성령의 불러 의사가 임하게 성령의 불러 이 시간 마음에 번영에 도와주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이 시간 경마도 떠나게 해도하시고 성령의 불러 임하여 불러 불같이 임하여 이곳에 오소서. 주의 성령에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임하여 불러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서 임하라 성령의 불러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문이 성령의 불러 세임하여 하나님 역사에 불러 세임하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성령의 불로 임하시오. 성령의 불로 임하시오. 성령의 불로 주여 이 밤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여 성령 역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주의 능력과 주여 성령의 불이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을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에서 역사와 능력과 주여 지혜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하늘 무너진 나의 하늘 무너지시 마비와 하나님의 힐샤가마나 호레베르 주님이여 성령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받아야 삽니다. 성령 받아야 삽니다. 능력 받아야 삽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불러서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헌신은 새 능력의 말씀이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성령님 오시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불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높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성령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회개하마 충만하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여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길 원합니다. 또 혹시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정의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산골 소녀를 예수 믿고 기도한 거, 또 성령 의지하고 말씀 붙든 것밖에 없는데 극동방송과 또 CTS를 통해서도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실 겁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절반이 넘는 수많은 사역들을 병자를 고치시되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열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도 고쳐주시고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던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신 주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째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피묻은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닦아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다른 표적으로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얹은 적 나리라 하셨사오니 믿음을 갖고 술을 얹었습니다. 아들, 딸, 자녀들의 아픈 곳에 술을 얹었습니다. 기도해주는 사람 아픈 곳에 술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손은 우리가 얹고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암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위암도 폐암도 대장암도 직장암도 관절염도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췌장암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관절염도 마취수도 고침받을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위장병도 사라질지어다. 두통도 사라질지어다. 눈과 귀와 코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물질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오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나누고 꾸어주고 베풀며 선교 구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예비된 영혼들 다 돌아오게 하시고 이곳에 큰 부흥의 불길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었던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올라서 부산 일대를 전이며 다 복음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전도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곳이 갈멜산 꼭대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곳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스다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권능 두나미스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여, 이 시간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물질을 주옵소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다 해결받고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서 우리 예전이며 기도하고 또 잠을 잘 때도 꿈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사옵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를 한번 돌립니다. 이제 제가 짧은 메시지 전하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길 원하는데, 여러분 위치만 가요.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기도하는데 꿈을 꿨어요. 기도 중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시는 거니? 위치만니야, 내가 이 큰 강물이 흘러가는데 가운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빼주랴, 아니면 강물을 많게 해서 이 돌을 바위를 넘어가게 하랴,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강물이 크게 불게 하옵소서. 그래서 강물이 크게 부르니까 그 바위를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성에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말씀, 성령의 검. 여러분, 공격 무기가 있어야 마귀를 때려잡지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손앞기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은사 능력 받으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병이고 물질이고 문제에서 다 이길 수 있어요. 이번 성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매일 수목교회는 폐가 없다니 또다시 저하고 함께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기도하시다가 또 불붙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은사와 능력을 삼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을 막 주실 거예요.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병도 떠나가고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5시에 또 이렇게 저와 함께 우리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로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듭니다. 제자 하나님 앞에 주여 3창을 더 뜨겁게 하고, 이번에 우리 한번 주여 7창 한번 해봅시다. 주여 7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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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오늘 불같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소서. 각색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가의 나라과 했던 성령의 불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제 권능의 오른손을 펼쳐 주님이여 이 손 잡아 주시오.